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법문 들으시는 이 인연 공동으로 모든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유인물에 나눠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금강경 제6분 정신희우분입니다. 정신희우분에 관한 그 복습입니다. 올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은 매우 드물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오늘은 특히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아마 많이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드릴 내용을 대략 세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본다면은 우선 믿음에 관한 거예요. 참다운 믿음. 그것을 실다운 믿음이라고 해서 실신이라고 합니다. 실신. 실신에 관한 그런 말씀을 복습을 하고요. 또는 또 한 가지는 지계수복자가 있습니다. 계를 지니고 복을 닦는다. 여기 수도 과정을 압축해서 그래서 이 두 가지 논의만 해더라도 상당히 시간이 갈 것 같은데 또 요거 굉장히 놓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불어 1불, 2불, 3, 4, 5불. 불어 한 부처님, 두 부처님, 3, 4, 5불이라는 이거 참 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에 관한 논의를 또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유인물을 보면은 유인물에 그 몇 사람의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몇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논의 첫 번째입니다. 논의 1 보면은 불교의 순교자 이차돈과 크리스찬의 순교자 김대건의 차이 이렇게 이제 나왔고요. 논의 두 번째를 보면은 둘 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갈릴레오라고 하는 분이 등장하네요. 갈릴레오와 구선복 장군의 차이 이게 등장을 했고요. 세 번째 논의는 간화선 위파사나를 수행하는 사람은 믿음보다는 수행을 중시하며 불교란 절대자의 힘에 의존하는 기독교와는 달리 자력 종교라고 그렇게도 이야기들을 합니다. 타력, 즉 절대자의 구원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가 구제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부처이고 내 힘으로 성불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자력의 종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가 요 실신에 관한 그런 논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몇 가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선 갈릴레오가 등장합니다. 또 김대건도 등장해요. 그 다음에 이제 구선복이 등장합니다. 또 이차돈도 등장하고요. 요거 다 믿음과 관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이름을 씁니다. 이제 하나 또 추가를 여기다 하고 싶습니다. 달마대사가 있어요. 이제 달마대사가 믿음과 관계되는 사람일까? 이런 우리가 들으시면 의문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자, 요 갈릴레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요, 과학자입니다. 과학자이기도 하지만 이때는 종교 재판을 해서 사람을 죽이던 종교 만능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뭐 가톨릭 신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마 갈릴레오도 태어날 때 영세를 받았고 뭐 죽을 때도 가톨릭식에 의해서 아마 세상을 떠나게 됐겠죠. 예, 그때 아주 종교 만능 그런 시대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제가 성경을 잘 안 읽어봐서 모릅니다만은 지구가 태양을 돈다가 아니라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는 천동설이 성경에 써 있대네요. 근데 자기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는 게 옳아요. 성경의 말씀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가르침과 자기 연구 결과가 틀린 겁니다. 근데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면 그때는 아주 목이 날아가는 그런 무시무시한 시대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우깁니다. 지구는 태양을 돈다. 이게 마지막에 기회를 줍니다. 너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는 천동설을 인정하면 너 살려주겠다. 마지막 순간에 너 살려줄 길을 제시하니까 한번 가서 다시 잘 생각하고 대답을 해라. 이제 그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실에 들어갔어요. 정말 내 연구 결과가 하늘이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나도 살고 다 좋지 않느냐. 근데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이런 결론이 안 나옵니다.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니까 이제 죽음은 무릅쓰고 역시 지구가 태양을 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그때는 단두대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자, 이거 신심이 있는 사람입니까? 또는 신심하고 무관한 사람입니까? 또는 신심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까? 저는 이 사람은 이제 그다음에 이제 김대건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그 할아버지 때부터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어요. 아버지도 그랬고. 그래서 깜빵을 많이 삽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쪽은 아주 그 성경 얘기를 잘 안 읽어봐서 모릅니다만은 포교를 목숨을 걸고 포교하는 이들이 꽤 있었고요. 최근까지도 특히 중국에 가서 목숨을 걸고 포교한 가톨릭 신자를 제가 압니다. 그 포교를 생명을 순교한 것 이상의 아주 그런 가치를 아마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불교에서는 포교를 해라. 위타인설을 해라. 위타인설하면 복이 많지만 목숨을 걸고까지 위타인설을 해라. 이런 표현은 아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이 불교 신자로서 순교자는 아주 드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톨릭에서는 특히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포교는 선교라고 그러죠.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 뭐 이런 식의 그 가르침이 아마 그 상당히 줏된 가르침이었는지 이제 포교를 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비밀리에 하죠. 이제 그러다가 결국은 잡혀요. 잡혀서 이제 끌려와서 네 조직을 대라 하고 이제 고문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조직을 대면은 뭐 살려주지도 않겠지만 이가 원체 독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비선 조직입니다. 비선 조직을 대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문 끝에 이제 죽습니다. 이 한국 최초의 신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구선복, 이거 제가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마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책을 보시면 구선복 장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조대왕의 아버지가 사도세자입니다. 사도세자를 뒤지에 넣어서 죽게 한 그 사람이 바로 구선복 장군입니다. 근데 구선복 장군은 그 영조, 정조 임금의 아버지인 영조의 명을 받아서 그대로 한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는 아무리 임금의 명령을 받아서 정당하게 집행을 했지만은 자기 아버지를 죽인 구선복 장군을 살려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리조리 머리를 써서 이제 구선복 장군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는 정말 하늘을 우러러 조금도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느끼면서 이제 형장이 굴러갈 때 내가 하늘을 우러러 조금도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다면 이제 그러면서 이 수레가 구르지 않으리라. 이제 뭐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결국은 수레가 구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이는 의인이다. 올바른 사람이다. 하늘의 뜻을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다. 정조대왕이 큰일 났습니다. 이는 의인을 죽인다라는 것은 임금으로서도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저기는 안 죽일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죽이느냐.
이제 뒷조사를 다 하는 겁니다. 뒷조사를 다 했더니 하나도 잘못이 없어요. 하나도 잘못이 없는데 3살 때 아주 조숙해서 유모하고 이상한 짓을 딱 하나의 비리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특어리로 삼아서 네가 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무슨 소리냐? 너는 3살 때 유모하고 이런 짓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아마 백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3살 때 너 유모하고 음란한 짓을 했지? 그랬을 때 그 생각을 얼른 바쳤다면은 아마 수레를 구르지 않았을 거고 정조대왕은 그를 죽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원체 양심적이기 때문에 3살 때 너 유모고 이상한 짓을 했다라고 하니까 마음이 뜨끔한 거예요. 나도 죄진 게 있구나.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노라라는 내 말은 틀린 것이로구나. 나는 죄진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마음이 변동이 되면서 수레가 굴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조대왕의 뜻대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도 사라졌어요. 이 사람도 사라졌어요. 이 사람도 사라졌어요. 이 사람도 사라졌는데 나중에 이제 죽을 때 목에서 흰 피가 나왔다고 그러죠. 흰 피가 나오니까 이 사람은 죽이지 않을 사람을 죽였으니까 이거 나라가 잘못한 것이다. 그 뒤로 이제 그 신라의 불교가 정식으로 포교가 되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왜 이 5사람을 쭉 말씀을 드리느냐. 요 달마대에서도 또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은 이제 부처님한테 부처님에 대해서 자기를 복종시키는 겁니다. 자기의 주장이 있는 한은 믿음이 성립이 안 돼요. 나라는 것이 있으면 믿음이 성립이 안 됩니다. 나라는 것이 있다면 의심의 건덕지가 남습니다. 그래서 믿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믿었다라고 하면 내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참다운 믿음은 내가 없어야 됩니다. 내가 없어야 돼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레오는 신 앞에 내가 있었어요. 믿음에 있어서 본다라면은 지금 믿음에 있어서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거의 없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신 앞에 나를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신 앞에 나를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신 앞에 나를 낮추고 신을 믿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포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문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비선 조직을 불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과의 의를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신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참으로 실신이었다라면 지금 완전히 내가 없었다고 칩시다. 완전히 내가 없어야 참다운 믿음이 됩니다. 완전히 의심이 없어야 참다운 믿음이 됩니다. 참다운 믿음이 되면은 즉 불의가 돼요. 누구하고 불의가 되죠? 부처님과 나와 불의가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승찬대사의 신심명이 있습니다. 신심명 여기 공부하신 분이 있는지 모릅니다만은 신심명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신심이라는 것은 불이라고 그랬어요. 둘이 아니다. 부처님과 둘이 아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또 불의는 신심이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부처님과 나와 둘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부처님과 나와 둘이 아니다. 내가 없기 때문에 부처님과 나가 둘이 아니가 되고 부처님의 마음이 내가 느껴집니다. 지혜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지혜가 터득이 됩니다. 지혜가 터득이 되기 때문에 죽을 자리에 안 가요. 근데 이는 신 앞에 자기를 완전히 죽였습니다. 완전히 복종을 했지만은 완전히 불의가 되질 못했어요. 불의가 되었다라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그대로 와서 임했을 겁니다. 지혜가 임했다면 자기가 이런 관청에
그 탄압을 하는, 그때 천주교 한참 박해가 심했을 때거든요. 박해 사슬에 걸려들지 않았을 거예요. 요 뒤늦게 달마대사가 나옵니다만은, 달마대사는 신신불의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유명한 양무제하고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양무제가 내가 1000개의 절을 짓고 뭐 불경을 찍고 스님을 많이 키워냈는데 복이 얼마나 많소, 이렇게 이제 달마대사한테 물었다는 얘기를 아마 유명한 얘기니까 아실 겁니다. 그랬더니 달마대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공덕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달마대사하고 양무제하고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결국 양무제는 달마대사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가톨릭 신자라면은 순교가 영광이다 하면서 달마대사 앞으로 갈 겁니다. 죄송합니다. 양무제 앞으로 가서 나 죽여라. 나 죽이면 네 사고방식이 바뀔 거다. 이렇게 하고 순교를 하려고 할 겁니다. 현명합니까? 안 현명합니까? 목숨을 버리고, 가톨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숨을 버리고 순교를 한 김대곤 신자, 신부와 같은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톨릭이 오늘 이 땅에 퍼져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수가 있어요. 맞는 얘기가 없습니까?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일본에는요, 수많은 순교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순교보다도 몇 배 더 순교를 많이 했어요. 그럼 일본에 지금 가톨릭 많이 퍼진 줄 아세요? 일본에는 크리스찬이 거의 없습니다. 가톨릭, 기독교, 통일교 다 합해서 1%가 안 되는 게 일본 크리스찬들의 현주소입니다. 즉 순교한 그 조상들이 있어서 우리가 오늘날 이 가톨릭을 믿고 산다.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사실 그 순교는요, 예수님은 바라지 않아요. 너 왜 그 이념에 사로잡혀서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왜 소중한 생명을 죽이느냐. 때가 있는 거다. 순교도 때가 있는 거다. 일단 용감하게 목숨을 바치려고 하기보다도 그 생각을 바쳐라. 아마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절로 기독교 또는 천주교가 퍼질 때까지 때를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했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감히 천주교 믿으신 분들한테 욕먹는 짓일지 모릅니다만은, 이는 완전한 실신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믿음이었다면, 내가 없다면 지혜가 나서 죽을 때를 알고 효과적인 포교 방법을 더 잘 알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구선복은 부분적으로 불의가 됐어요. 부분적으로 불의가 됐기 때문에 수레를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나왔습니다. 불의가 되면 지혜가 나오고 능력이 나옵니다. 이 신심이라는 게 참 소중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심은 수행의 알파요 오메가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다운 믿음은 곧 깨달음의 알파요 오메가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믿는 강도를 쭉 따져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갈랄레오는 전혀 신심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는 아주 죄송한 얘기답니다. 가톨릭 신자들이 혹시 여기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믿는 척만 한 거예요. 그리고 속까지 믿었지 않은 겁니다. 속까지 믿어서 완전히 하나님과 둘이 아닌 그런 체험을 했다라면 지혜가 생겼을 거고, 자기 죽을 때를 미리 피했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는 이런 슬기로운 이가 보기에는 목숨을 그렇게 너무 좀 슬기롭게 쓰지를 못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거기에 비해서 이 구선복 장군은 좀 더 돈독한 믿음이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부분적이지만 수레를 굴러가지 않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차도는 구선복보다도 더 실신을 가졌다. 부처님과 둘이 아니가 됐다. 둘이 아니게 되니까 지혜와 부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그대로 실현할 수 있었다. 그이어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신라 전체에 불교를 다 퍼지게 하는 위대한 불사를 일으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달마대사는 일종의, 이는 순교자라고 하기보다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독실한 신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내가 없어졌고, 내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부처님과 둘이 아니가 됐고, 둘이 아니가 됐기 때문에 부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그대로 자기가 받아서 실행에 옮겼어요. 실행에 옮겨서 이제 양무제가 자기를 죽이려는 것을 알고요, 달아납니다. 막 달아나는데 양무제가 군사를 보내서 막 쫓아옵니다. 쫓아오니까 이제 강가에 왔어요. 강가에 오니까 이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뒤에서 양무제가 보낸 군사들은 막 쳐들어오고요. 강가에 가서 보니까 이제 가다가다 죽게 생겼죠. 그때 관세음보살 했대요. 이제 보통 사람이 관세음보살 하면 절대로 이적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가톨릭 신자가 굉장히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인애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때 이렇게 시켰대요. 여기 예수 초상화가 있어요. 밟고 지나가라. 밟고 지나가면은 살려줄 것이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답니다. 근데 이제 독실한 가톨릭 신자는 못 밟는 거예요. 못 밟으면 이제 목 비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소설 쓰듯이 썼어요. 밟고 지나갈까 말까. 밟으면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고, 안 밟자니 밟으면은 배신하는 거고, 자, 안 밟으면은 모가지가 날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 하는데 소설처럼 썼어요. 그 밑에 있는 초상화가 나를 밟고 지나가라. 그런 소리가 허들합니다. 그래서 밟았다는 이야기예요. 밟았더니 살아났죠. 근데 배신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밟고 지나가라. 근데 예수님이라면 저는 나를 밟고 지나가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이는 상당히 신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신심이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목숨도 살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전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달마대사가 뒤에서 양무제가 보낸 군사들이 막 쫓아옵니다. 자, 이제 관세음보살 하죠. 우리가 관세음보살 하면요, 아무것도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달마대사 같은 이가 관세음보살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불의가 된 사람입니다. 바로 말이 현실이 되는 사람입니다. 관세음보살 했더니 막 쫓아가던 군사들이 달마대사를 바로 앞에다 뒀어요. 막 그래갖고 달마대사를 막 잡으러 갔더니 호련히 달마대사는 사라지고 관세음보살의 모습이 탁 나타나더니 거기서 배를 지어서 쏜살같이 강을 건너갔다는 얘기가 기록으로 아마 남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쫓아가는 군사들은 닭 쫓던 개가 됐고 결국은 달마대사를 관음의 화신이다. 이런 얘기가 전해져 왔다라고 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요 신심을 좀 더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 요런 단계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신심은 이 김대건 신부 같으면 대단한 신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대 신심이라고 해도 아마 좋을 겁니다. 근데 우리 불교에서 요구하는 신심은 이런 김대건 같은 사람의 신심 정도는 훨씬 뛰어넘는 참다운 신심이라는 것은 불의가 되는 신심을 얘기한다. 부처님과 나와 둘이 아닌 신심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지난 본문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제 수보리존자가 부처님께 물어요. 부처님이시여, 이 글귀를 듣고 믿는 마음을 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참다운 믿는 마음을 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글귀가 뭐였죠? 범소유상은 개시허망이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근데 범소유상 개시허망이라,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직견열애니라를 자꾸 한번 되풀이해 보시기를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괴롭고 답답하고 우울할 때 저희를 가르쳐 주시던 그 백 박사님께서는 여러 가지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그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라 하는 것이 가장 1차적인 처방이었고, 또 그 답답한 생각에다가 자꾸 금강경 읽어라 하는 것도 하나의 처방이었습니다. 또 미륵전 열애부를 자꾸 해라. 언제까지 하느냐? 시원해질 때까지 해라. 시원해질 때가 있습니까? 아, 틀림없이 있다. 그것도 하나의 처방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처방은 범소유상 개시원합니다.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즉견열애니라. 그 사구계를 자꾸 염성해라. 그것도 처방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다 해봤습니다. 받쳐서 잘 안 되면 미륵전 열애를 해봤습니다. 이 미륵전 열애를 갖고도 잘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럼 금강경 한번 읽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 금강경이 너무 지리하고 길면은 사구계를 한번 좀 읽어보시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믿어지지도 않고요. 실감도 안 나고요. 시원하지도 않아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요. 상당히 시원해집니다. 시원해지다가 나중에는 환심이 날 거예요. 그런 세계가 분명히 옵니다. 그래갖고서는, 아, 부처님이 정말 이게 실감을 정말 틀림없는 말씀을 하셨구나. 즉견열애니라. 바로 열애를 보는 것이로구나. 부처님과 나 둘이 아니로구나. 저는 자꾸 사구계를 시독서면 그런 경지가 올로 생각합니다. 단 믿음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믿음을 갖고 한번 자꾸 해보시면은 결국은 처음에는 이런 단계에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런 단계를 지나서 이런 달마대사의 경지까지 가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검토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누구 명칭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거 숭보기원 명칭이 아니라 그분이 원체 유명하시고 훌륭하신 스님입니다. 해거 스님입니다. 아마 불교의 대표적인 학승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또 그분 말씀이 틀리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 불교는 수행의 종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독교는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고, 믿으면 다다. 불교는 믿음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로 수행하지 않으면은 밝아질 수 없다라는 그런 종교가 바로 불교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틀린 말씀 아니죠. 그런데요, 이 수행, 이제 불교를 수행의 종교라고 그리고 기독교를 믿음의 종교라고 그럽니다. 저는 어느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수행한다라는 그 표현 앞에는 반드시 내가 들어갑니다. 내가 수행한다가 됩니다. 그래서 수행을 열심히 한 결과 이런 경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됩니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은 내 수행의 결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수행의 결과니까 이게 자력이에요, 타력이에요? 대개 위파사나선 수행을 하시는 불자들, 또 간화선 수행을 하시는 분자들, 간화선 참 화두참고를 열심히 했더니 이런 경지에 이르렀다. 세상이 훤히 알아졌다. 환심이 났다. 그 경지는 내 수행의 결과다. 누가 부처님이 해주신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부처님의 가피력이다, 이런 것을 믿는 사람을 우습게 합니다. 그래서 대개 불교는 수행종교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런 함정이 들어있어요. 자력 종교다, 이런 함정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긴 믿기만 하면 다 된다고 이제 그러면서, 특히 스님들 같은 이제 불자들은 기독교 믿기만 하면 다 된다는데, 뭐가 믿기만 하면 다 돼? 수행을 해야지. 근데 이제 교회에서도요, 성경 읽기 섞은 수행을 꽤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주여주여만 기도만 하지는 않습니다. 거기도 성경 연구반이 있고요. 저건 잘 모릅니다만, 주일학교 등등 해서요.
그리고 뭐 금식기도라는 것도 있고 수행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결국은 수행을 해서 어떤 경지에 얻었다가 아닙니다. 경지를 얻었다 하더라도 이건 하나님이 해주셨다가 됩니다. 거긴 철저히 타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어떤 경지를 얻었다. 이게 자력이다라고 대개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해봐라. 이런 경지에 이르를 것이다. 나는 수다원의 경지에 이르렀다. 위파산 하는 분들은 그럽니다. 나는 사담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것은 다 자력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부처님이 해주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많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 근데요, 이제 어쩌다가 저는 이제 자력이라는 생각을 아주 굳건히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자력이 완전히 깨지게 됐어요. 자력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요, 내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불교 수행이라는 게 뭡니까? 부처님, 불교 수행을 아마 몇 마디로 압축할 수가 있어요. 내가 본래 없는 것을 깨치는 요것이 바로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바친다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바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바치는 겁니다. 우리 올라오는 분별망상을 바쳐라. 부처님께 바쳐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달리 말해서 나를 바쳐라는 뜻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치는 나의 주체가 있질 않아요. 분별망상이라는 것은 나의 일부입니다. 아상의 한 표현입니다. 나를 없애라는 겁니다. 나를 없애면은 부처님과 나와 둘이 아니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그건 믿음을 갖죠. 내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없어지는 순간 부처님의 광명이 남한테 임하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부처님의 광명이 나한테 임하지 않는 것은 내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 저는 그런 특히 중이염, 관절염, 이것은 의사들이 굉장히 병을 치료하기 굉장히 힘든 병이다라고, 난치병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바로 우리 같이 공부하는 도반입니다. 이 중이염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다가 강남 카톨릭 병원에서 수술 날짜를 받아놨어요. 뭐 이제 결국은 수술할 수밖에 없다. 이제 수술 날짜를 받아놓고 우리 기도나 한번 해볼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수술 날짜를 받아놓고 금강경 읽고 이 귀에서 늘 고름이 나오고 이래서 자꾸 미륵전 열애를 아마 3, 7일인가 얼마를 하고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의사가 당신 수술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 수술 관둬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얘기를 엊그제 만나서도 또 들었어요. 몇십 년 전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그이가 궁금하기를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그 의사가 한다는 소리야. 그건 내가 묻고 싶은 소리요. 어떤 방법으로 이게 나는지 당신은 무슨 방법을 쓴 것 같은데 내가 도리어 묻고 싶소.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즉 병이 어디서 왔느냐? 병의 원인. 뭐 의사들은 중이염의 원인을 그런 대로 뭐 분석을 해서 무엇 때문에 중이염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나의 분별망상이 병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별망상을 자꾸 부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근데 분별망상을 바친다는 것은 바로 나를 바친다는 뜻이 됩니다. 내가 없어진다는 뜻이 됩니다. 내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부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장벽이 허물어진다는 뜻이 됩니다. 이게 바치면 바칠수록 부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부처님 광명이 임합니다. 임해서 병이 본래 없음을 알게 하고 가난이 본래 없음을 알게 해서 부자를 되게 하고 무지가 본래 없음을 알게 해서 지혜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만일 병이 순식간에 고쳐서 건강한 사람이 됐다라면 자력입니까? 타력입니까? 처음에는 바쳐서 됐으니까. 내가 바쳐서 됐으니까. 내가 바쳐서 됐으면 자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내가 바쳐서 된 게 아니라요. 나를 없애서 된 겁니다.
나를 없애서 부처님 광명이 임해서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치는 순간 하나하나 내가 없어지면서 나중엔 부처님과 나 둘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체험을 듣기도 하고 저 자신도 하면서 자력이라는 생각은 점차 없어졌습니다. 그렇다고 꼭 타력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자력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이 생각은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만이 다 없어집니다. 모든 오만은 다 떨어집니다. 내 노력으로 부자가 됐지. 나 옛날에 가난했어. 그런데 근검절약하고 노력하고 연구했지. 연구했는데 이렇게 이만큼 살게 됐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 다 내 힘으로 됐고 우리 조상 힘도 조금 있고 등등 하면서 부처님의 광명 이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소승불교는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서두에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만시킬 발언하는 것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기복불교 한다고 그래요. 근데 기복불교 해서 재앙 소멸하고 소원 성취되면 나쁩니까? 재앙 소멸하는 방법을 알아서 재앙 소멸해야죠. 재앙이 있으면 제대로 살 수 없어요. 그리고 가슴속에 우리가 얼마나 한이 많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부자 됐으면 하는 한이 있죠. 그 한이 없어지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 기복불교다. 부처님한테 매달린다. 이룩하면서 그걸 우습게 하는 것은 안 돼요. 이제 이룩하면서 자력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면은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보살이 존재한다라고 믿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소위 이제 간화선이나 위파사나는 보살의 존재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대승불교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한참 초창기에 공부할 때는 이런 뭐 관세음보살 뭐 이런 거 잘 안 믿었었어요. 그런데 그건 아상이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아상을 점차 자꾸 바쳐오면서 나를 바치면서 뭐를 체험하면서 우주에는 내 힘으로 다 알 수 없는 무엇이 있구나. 이런 것을 자꾸 느끼게 됩니다. 그런 걸 느낄 때 나는 굉장히 겸허해집니다. 겸허해지면서 아마 지혜나 능력은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우리 자력 신앙 굉장히 위험한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기독교처럼 뭐 타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또한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논이 이제 4번을 한번 보시고요. 4번, 5번, 이제 6번, 이제 요 이야기는 지계 수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것을 여기 이제 제가 비교적 상세하게 써놨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다 드리면은 시간이 무척 많이 갈 것 같아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한두 가지만 하고 오히려 좀 질문이 있으면 받아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특히 저는 승가대학의 커리큘럼 이제 그것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중앙승가대학. 근데 그 커리큘럼을 한번 보면요. 무슨 선요? 이렇게 해갖고서는 옛날에 조사들이 뭐 조사어로 꽂은 겁니다. 말하자면 조사 스님들이 해놓은 그런 말씀입니다. 주로 그런 것들을 배우는데 그런 것들은 아마 도통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근데 세상 나가서는 그건 아무짝에 소용이 없습니다. 뭐 경영학개론 배우면은 세상에 가서는 경영학 하는데 좀 도움이 될지 몰라도 절에서는 또 소용이 없다 이럴지 모릅니다. 절에서도 소용이 되고
세상에 나가서도 통용되는 것은 없을까?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절에서 왜 가르치면 안 되느냐? 저는 그런 의문이 늘 있었습니다. 특히 절에서는요, 불림문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간화선 하시는 분들은요, 대부분 책들을 잘 안 보세요. 책들도 안 볼 뿐만 아니라 신문, 방송 일체 안 봅니다. 그리고요, 안거철에 일체 돌아다니질 않습니다. 안거철에 돌아다니는 승려는 개, 돼지처럼 때려 죽여도 괜찮다라는 그런 불가의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안거에는 돌아다니지 못하는 것이 지금 승가의 아주 철저한 규칙으로 쭉 전해 내려옵니다. 그리고 참선을 하면서 불림문자 이렇게 해요. 자, 이 불림문자의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책 안 봅니다. 책 선물로 줘도 거의 안 읽으실 거예요, 스님들은. 특히 고지식한 스님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책 보지 말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책을 마음대로 읽으라는 뜻은 아닌데, 요거 문자에 자꾸 지식의 정답에 집착하다 보면은 우리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나무는 보지만 숲을 못 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체를 못 봐요. 그건 사실입니다. 우리 텔레비전에서 그 언론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듣기만 하면은, 또 그네들이 써놓은 책을 읽다 보면은 그 사람들의 사상에 전염이 되고 오염이 되고 최면화가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나온 부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밝은 이들이 사람들을 밝게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세상 사람들이 써놓은 책이나 방송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 세상 사람들의 탐진치를 그대로 써놓은 것이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은 거기에 오염이 되고 올바른 지혜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 이렇게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림문자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럼 불림문자 하게 되면은 세상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게 되고 정보도 없게 되고 승려해서 주지 노릇을 하려도 제대로 주지 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의 상담을 들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난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해법을 지시할 수 있어야 주지 노릇도 하고 큰 스님 노릇도 하지. 전혀 책도 안 보고 뭐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불림문자라는 것은 책을 보지 말라, 신문 방송을 듣지 말라,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 책임 없이 떠들어오는 그런 이야기들에 오염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세상 살려면 책 안 볼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근데 일단은요, 저는 책을 보기 전에 어떤 경계에도 잘 받칠 수 있는 훈련부터 일단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신문에 아주 특히 청소년들이 보면은 신문 잡지가 어떤데 아주 음란한 표현 또는 살인적인 표현, 엽기적인 표현들이 요새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요, 특히 청소년들이 보면 무조건 따라해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는, 초보자들한테는 그런 신문, 방송이나 이런 것도 특히 연애소설, 탐정소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잘 자라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외부 자극을 잘 받칠 수 있는 훈련부터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라오는 생각을 무조건 따라가진 말아라. 그 생각을 일단 부처님께 바치고 봐라. 바치고 보면 마음이 안정이 될 것이다. 안정이 된 뒤에는 그 연애소설이면 연애소설, 탐정소설을 보면서
어째서 그가 연애소설을 썼나, 탐정소설을 썼나, 그 뜻이 알아질 것이다. 발근이는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1차적으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부처님께 바치는 공부를 해라. 또 남을 꾸짖는 마음이 있다면 꾸짖는 마음을 마음속에서 청소하는 그런 연습부터 해라. 그렇게 된 뒤에는 살인이 등장하는 이런 영화나 소설을 보더라도 거기에 오염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불림문자라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일단 잘 바칠 수 있을 때까지 수행을 하고 그 뒤에 웬만한데 살인 장면이라든지 음란한 장면이라든지 이런 데 들뜨지 않을 때는 그런 세상을 또 알아야 되니까 그때 가서 보는 것은 무관하다.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본다. 이렇게 해서는 세상살이 할 수가 없거든요. 또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야만이 그네들하고 상담하고 그네들을 발심시킬 수가 있고요. 세상을 더 잘 알 수가 있죠. 이 불림문자는 상당히 초보자일 때, 처음에 마음을 안정시키는 훈련할 때 필요한 사람이다. 필요한 수행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소사에 있을 때는 책 안 보고 신문 안 보고 방송 안 듣게 했습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세상이 점점 뒤떨어지는 걸로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책이나 신문을 보고 자꾸 궁리를 하면서 상상을 하면서 그리고 외로울 때는 자꾸 그리워하면서 이런 연습을 했다면 저는 마침내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때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올라오는 생각을 자꾸 받침으로 말미암아 저는 결국은 안정을 얻을 수가 있었고 안정을 어느 정도 얻은 뒤에는 비로소 세상 책을 보더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소화를 해서 저 자신한테도 도움을 줄 수가 있었고 딴 사람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라면 불림문자의 뜻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공부도요. 잘하는 것은 밝아지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선효나 이런 아주 그 조사의 말씀은 핵심을 얘기한 겁니다. 총론을 얘기한 겁니다. 구체적인 강론은 세상에 있어요. 이 총론을 이해한 뒤에 강론을 배우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총론만 배우고 강론은 안 배운다.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주진노릇 못합니다. 주진노릇 못하고 사람들하고 상담도 못 해주면서 어떻게 훌륭한 스님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불림문자의 뜻을 잘 이해하고 승가대학의 커리큘럼을 잘 바꾼다라면은 불교 신자 감소 추세를 반드시 막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승려의 교육을 받음으로써 세상에 나가서 유능해진다라면은 승려가 되려는 수도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자, 대충 오늘 제가 이렇게 6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만 또 추가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안 믿습니다. 사람 몸 받기 어렵다. 사람 몸 받아도 불법 만나기 어렵다. 불법 만나도 정법 만나기 어렵다. 선지식 만나기 어렵다. 이 말을 안 믿습니다. 근데 그건 수행이라는 것을 참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의 판단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소사에서 그 수도를 꽤 한 적이 있습니다. 방심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삼보일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한 걸음 한 걸음 할 때마다 다 미륵전 요력을 했고요. 아주 그 한순간도 부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과연 그리고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거울을 딱 봤더니요. 내 눈빛에서요. 살기가 돋더라고요. 거기서 살기 돋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한테 별로 화낼 일도 없고요. 자기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기는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기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아침에 들어가서 이제 선지식입니다. 앞에 내놨어요. 제 거울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제 눈빛을 보고 제가 소스라쳐 놀랐습니다.
우리 겉으로는 착한 척하고 저거 했어도 속으로 마음 씀씀이가 계속 누구를 씹어대고 뭐 숭보고 이러면서 눈이 변하는 거예요. 만일 그때 세상을 떠났다고 칩시다. 사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주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순간의 방심은 항상 사람 몸을 놓칠 공산이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 뒤로 사람 몸밖에 어렵다라는 그런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제가 언제 이 자리에서도 대학 총장을 하시고 장관을 하시고 독실한 불교 신자라고 소문이 났고 거기가 돌아가니까 큰 스님들까지 애석하다라는 조사를 하는 그분이 그 후생이 송아지 몸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안 믿었어요. 근데 자꾸 공부하다 보면은 사람이 소 되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개 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왜냐? 우리는 부처님과 같이 전지전능한 존재입니다.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요 얼마든지 돼요. 자기가 개 되고 싶으면 개 되는 거예요. 놀랄 거 없어요. 자기가 선택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선택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부처와 같은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선택을 한 거죠. 근데 끔찍하잖아요. 그렇게 된다라면. 근데 또 거기서 벗어나는 길이 있더라고요. 내가 자꾸 원을 세우면요. 우선 내 마음이 편안해지만 또 그런 구원의 손길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저는 반드시 이제 세세생생 선지식 모시고 부처님 시봉 잘하길 바라고 이제 이렇게 원을 세우는데 그렇게 원을 자꾸 세우면은 그 원 세우는 힘으로 되질 않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실신, 믿는 마음으로 하면은 부처님 광명이 임하사 세세생생 사람 몸 받고 선지식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축생 몸 받기도 쉽지만 또 그런 악도에서 구원의 가르침이 있는 것이 불교더라고요. 그럼 그게 구원의 가르침은 기독교에나 있지 뭐 불교에는 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그 구원의 가르침이 바로 금강경에 있습니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자꾸 하면 시간도 적어지만 재미도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얘기 여기서 마치고요. 시간이 그래도 꽤 지났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좀 해주셨습니다. 예. 신자였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강의를 들어와서 자발적으로 강의를 일요일마다 저하고 이렇게 오는데요. 근데 다른 거는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아까 소재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게 얘기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그럴 수가 없다. 그런 걸 모를 수 없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한발 물어서 그렇죠. 어떻게 봤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봤어? 소되는 거 봤어? 근데 뭐 그걸 믿으라고 하실 것도 없고요. 우선 요거 믿어지나 보세요. 일체유심조가 믿어지나 보세요. 근데 가톨릭이나 기독교에서도 그렇지만 믿는 대로 되리라라는 표현은 있지 않습니까? 믿는 대로 되리라는 성경 말씀이고 그것은 이제 불교식으로 하면 내 마음이 믿는 마음이 그렇게 실제로 이룩한다라는 일체유심조의 가르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 사실인데요. 학교 이름만 밝히겠습니다. 동국대학교 모 교수입니다. 일생 동안 쥐를 연구했어요. 쥐에 대해서 한국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얼굴이요, 사진에 봤어요. 실물은 못 봤어요. 완전히 쥐처럼 됐어요. 쥐를 마음에 늘 그렸겠죠. 쥐하고 굉장히 친했겠죠. 내생이 있다고 칩시다. 내생이 없다라면은 그걸 안 믿지만 어떨까요? 저는 쥐될 공산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다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위대한 부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면 쥐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쥐가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쥐를 그리면 그대로 쥐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부처님을 모시면은 부처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우리를 위대하고 전지전능한 소질이 있다라고 믿으시면은 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쥐만 되는 게 아니죠. 천당에도 가는 거죠. 나쁜 것만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것도 그렇게 믿으면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근심 걱정을 자꾸 하면서 거기서 벗어날 생각을 안 한다면, 근심 걱정으로 계속 쌓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앙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그 근심 걱정은 재앙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소를 자꾸 그리면은 소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번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동국대학교 계셨던 분이니까. 그 사람 내생이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벌써 그거 다 됐다 그러시더라고. 살아있을 때 됐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바치면서 쥐를 연구했다면은, 근데 바치면서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까? 되게 마음속에 그리죠. 그리는 대로 되어져요. 그리는 대로 소원 성취한다라는 체험은 아마 하셨을 겁니다. 소원 성취되고 쥐가 되는 것도 지 소원 성취예요, 말하자면. 근데 그건 믿음으로 가셔야 돼요.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 건강경 공부 잘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강의를 듣고 어떻게 가톨릭은 굉장히 기독교보다 더 철저하신데 마음이 열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태이긴 한데요. 모태 가톨릭이에요. 네, 근데 가톨릭 성당에 또 가지도 않았어요. 이제 절에도 안 다니는, 제가 절에 가도 안 다니는데. 예, 근데 강의가 좋아서 가지고. 이 건강경 공부 한번 좀 해보시길 권합니다. 근데 이게 가톨릭이니 불교니가요, 대단한 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 전생을 아는 분인데, 이승만 박사는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그의 전생은 훌륭하신 스님이었대요. 스님이었고, 그 어머니가 여기 북한산 문수사라고 하는 절에 가서 100일 기도를 하고 잉태를 한 분이 이승만입니다. 그래갖고서는 용이 꿈에 올라가서 승룡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가 나중에 승만으로 바꿨는데, 그 어머니가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이승만도 어렸을 때 굉장히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절대로 기독교를 믿지 마라. 어머니가 그렇게 한 걸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게 깜빵에 갔어요. 지금처럼 이제 대목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쪽에서 탄원서를 내갖고서는 깜빵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바뀌었고,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자 할 정도로 철저한, 어떻게 보면 광신적이라고 할 만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근데 그의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광신자는 아니더라고요. 공자님처럼 훌륭해 보인다. 공자 이상은 아니더라. 예수를. 예수를 믿더라도 그렇게 아주 직사스럽게 믿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의 속에는 아마 스님을 했던 그런 스님의 피도 흐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불교를 한참 하다 보니까요, 기독교나 이거하고 다르지 않던데요. 겉으로 뭘 모르는 사람이 자꾸 다르게 보죠. 괜찮은 것 같아요. 이쪽으로 오셔서 해도요, 예수님이 절대로 지옥에 안 보내실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개가 되고 소가 된다라는 거는, 그건 조금 사고만 바꾸면 믿어질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체 위대하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개나 소도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개, 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는데. 원하는 사람은 없어도 속으로 원하는 거죠. 속으로 자꾸 그리는 거예요. 그리면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가니까 누가 보기엔 지 원해서 됐구먼, 이렇게 얘기를 해도 틀린 게 아니죠. 재앙도 다 지가 불러서 오는
거랍니다. 지가 원하지는 않아도. 그런 예는 굉장히 많을 거요. 속으로 그리는 거예요, 속으로. 잠재의식하고 현재의식이 틀리다라는 것은 아실 수가 있죠. 꼭 따라가는 네? 꼭 따라가는 따라가겠죠. 근데 이제 지금요, 그렇게 따지시지 말고요. 좀 자꾸 그 생각 또 한번 의심 나는 것도 받쳐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방송을 듣고 오게 됐습니다. 네. 오늘 처음 오셨습니까? 네. 네. 근데 그 말씀하실 때 보면 이렇게 자꾸 바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바친다는 게 어떤 개념인지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 왔습니다. 이 바친다라는 것은 만약에 제가 이제 모르게 생각하고 있다가 네. 골똘하게 거기 빠져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네. 나도 모르게. 그럼 그때 이걸 갖다가 손님한테 이렇게 아니면 형상을 그래서 생각을 그쪽으로 바꾸라는 건지 어떤 고민이 있으면 막 나도 모르게 거기에 팍 빠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이. 네. 그러니까 그걸 내가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럴 때 그거를 어떻게 바친다라는데 그걸 어떻게 부처님 형상에다 그걸 형상 그리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왔습니다. 부처님 형상이 있는 거 같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저기 막 절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형상 그리면 안 됩니다. 기독교에서도 하나님은 모양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불교를 아는 이들은 이 금강경에도 나옵니다만 진짜 부처님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형상이 없는 그것과 바꾸는 것을 바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지금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은 뭐 모양이 있어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근심거리가 있잖아요. 근심이 있으면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괴로움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계속 근심 걱정으로 자꾸 오고 있으면 나중에 잠 안 오죠. 잠 안 하다 보면 정신병자가 되는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정신병자만 되는 게 아니라 각종 재앙을 불러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벗어나나? 이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병까지 생겨요. 근데 요것을 부처님으로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처님은 절에서 불상, 이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형상 없는 부처님. 이게 진짜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마음속에 있고 형상이 없습니다. 그것과 대치시킨다. 이 대치라는 표현이 좋아요. 이 근심 걱정하는 자리에 부처님을 바꿔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근심 걱정을 쭉 가지고 있으면 재앙이 되고 빈곤이 되고 병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대치시킬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부처님을 대치시키. 근데 그 부처님은 형상이 없는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이 딱 형상이 없는 부처님이 대치가 됐다라고 가정하면은 평화가 오고요. 안정이 된다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근데 어떻게 대치시키느냐. 요게 문제예요. 그래서 발근이가 그 방법을 믿음을 가지고 이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근심 걱정하는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봐라라는 겁니다. 실감이 안 나면 이 근심 걱정을 부처님께 바칩니다라고 말해봐라. 이래도 바쳐질 것이다. 내가 바쳐질 것이다. 내가 바쳐짐으로써 부처님 광명이 임할 것이다. 바꿔짐으로써 임할 것이다. 이런 표현도 됩니다. 기독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심 가진 자여, 근심을 내게 가져오라. 나한테 다 맡겨라.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거나 똑같습니다. 부처님께 다 맡겨보세요. 맡겨보면 요것은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부처님이 대치가 됨으로써 축복과 건강과 지혜와 이런 것들, 즉 부처님의 세계에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내가 체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그래도 실감이 안 되는데 이러시죠. 내가 말을 잘못해서 실감이 안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믿고 보면 실감이 날 것이다. 이렇게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맹목적인 믿음은 아닙니다. 잘하면 믿으실 수 있어요. 저는 원래 청주교 신자였었어요. 근데 냉담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때도 이렇게 불교에 대한 거부감은 가진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친구 따라서 오고 또 자꾸 이렇게 골교 쪽에 자꾸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고 오늘 본문이 너무 좋고 또 궁금하던 부분을 아주 설명을 해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질문은 없으시죠? 제 생각은 감사합니다. 근데요, 저는 뭐 천주교를 버리고 이리 오라라고 그렇게 꼭 말씀드리기보다 둘이 아닌 걸 깨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언젠가 제가 한 10년 전에 크리스찬과 함께 읽는 건강경 그런 책을 진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부분적으로 보면은 제가 CBS, CTS 채널이 많더라고요. 목사 얘기를 들어보면은 요렇게 설명은 좀 목사보다 더 명쾌하게 성경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몇 가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부처님 말씀과 근데 겉으로는요 다 틀려요. 즉 강론 부분은 불교나 기독교가 다 틀립니다. 근데 뿌리 있죠. 그 총난 부분은 일체 유심조의 진리로 비춰서 보면 아주 유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쓴 책이 크리스찬과 함께 있는 건강경입니다. 근데 그 뒤로 제가 기독교 방송을 자꾸 들어보면 정말 더 똑같으네. 불교와 기독교가 둘이 아니네. 이런 것을 저는 자꾸 느낍니다. 또 둘이 아니래야죠. 이게 둘이 달라서 서로 왼수처럼 싸우고 종교전쟁이 일어나서야 세상에 평화가 오겠습니까? 언제 어떤 선각자가 나타나서 다 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그때 아마 세계 평화가 올 때가 될 거고 서로 돕고 사랑하는 사회로 아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든 진리의 가르침은 저는 둘이 아닐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둘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어리석었다라는 증거다. 저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질문은 여기서 끝내기로 하고. 네, 감사합니다.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 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